2월 12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갈릴리 순회 전도를 마친 예수님의 일행은 베드로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는 사실이 금세 가버나움으로 퍼지자 또다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마가는 더 이상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 도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도는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침과 치유로 진행됩니다. 그때 새로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4명의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그곳에 이릅니다.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찬 입구로는 예수님에게 접근하기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돌발 행동을 감행합니다. 4사람이 환자를 맨 채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를 달아내립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일반 가정집은 대개 1층으로 지붕이 평평한 형태였습니다. 지붕은 다양한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재질은 나무 구조물에 진흙과 나무가지들을 섞은 형태입니다. 그들이 타인의 집에 큰 피해를 끼친 행동은 대단히 무모했지만 그만큼 절박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돌출 행동에도 불구하고 서사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의 반응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입을 여십니다. 그들의 행위를 믿음으로 평가하십니다. 치유 기사에서 수혜자들의 믿음은 언제나 의심과 확신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동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합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점을 뒷받침합니다. 분명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셨지만 선포는 중풍병자를 향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다소 이질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간절히 기대했던 것은 저주스러운 묶임에서 자유를 얻는 치유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제사함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죄를 사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제사함의 근거는 믿음입니다. 중요한 점은 제 용서를 선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의 치유만이 아닌 근본적인 영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최고의 신적 권세입니다. 그 자리에는 일부 서기관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그들에게 제사함의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 민감했습니다. 예수님이 제 용서를 선포하는 것에 그들은 서로 웅성대며 신선 모독죄와 연결 짓습니다. 이는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사람들의 믿음과 대조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두고 처음 선보이는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 수위가 이처럼 가장 높은 단계인 신선 모독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며 공개적으로 2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찬 곳에서 눈빛으로 일치했던 마음 생각이 탄로나자 서기관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곧바로 예수님의 2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냐는 수사적 질문입니다. 질문을 받은 대상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2가지 옵션은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와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인데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은 곧바로 그 결과가 드러나야 하기에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결과를 즉시 확인할 방법이 없기에 상대적으로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 마음의 정죄를 마쳤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즉시 확인할 방법이 없기에 쉽게 말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쉬운 말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신성 모독까지 서슴지 않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사함을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의 환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큰 권세, 곧 제사하는 권세를 가진 인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곧바로 예수님은 그 결과를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제사하는 권세를 가진 인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십니다. 결국 서기관들이 심중에 품었던 질문,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에 대한 답으로 인자가 주어진 셈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즉시 일어나 무리 사이를 뚫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특이한 점은 중풍병자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나 반응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를 메고 온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는 본문의 모든 관심을 제사하는 권세를 가진 인자 예수께 모으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이 다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인들의 땅에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아들의 오심에 대한 인간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고 치유를 하시며 메시아로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오직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늘 참된 구원과 신앙생활을 위해 예수님을 찾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나그네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결국엔 우리는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큰 영광을 받아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